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것에 감염이 된 것이었죠.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죄라 하는지 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무심코 뱉은 말로, 무심코 한 말로 누군가가 죽었어. 그런 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조금만 아팠었는데 그게 영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죄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나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 가족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왔어. 몸에다 이제 안에다 심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4인 식구가 다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인 여러분들은 참 미안하겠다, 그죠?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코로나. 다행히 코로나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벌써 완치 환자가 10명이 넘는 것 같던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아프다 말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참 다행이지. 이게 뭐 치사율이 30%가 넘고 뭐 이렇게 크게 앓다가 죽다가 살아났다면 그야말로 이제 옛날 천연두와 같은 천연두처럼 그런 거였다면 그야말로 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공중위생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려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 걸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노보살님도 아닌지 61세니까. 보살님이 그래, 좀 아프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정말 자가격리했다면 좀 다행이지 않았나. 물론 그렇게 이제 조금 아프면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팠을 때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역 확산이 더디겠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지역 확산이 뭐 이렇게 해서 온 동네방네가 다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방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해요.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녹자보라고도 하기도 불렸어요. 위사카는 이제 마가다국, 그러니까 중림정사가 있는 마가다국이 고향인데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5대 그룹에 속했어. 당시 마가다국의 5대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재산의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분닥한가 뭐 있어. 그 할아버지가 맨디칸가 뭐 이렇게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7살 난 위사카를 데리고 중림정사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는데, 글쎄 그 7살짜리 아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예륙가에, 수다원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7살짜리 아이도 수다원가에 이를 수가 있구나. 수다원가는 임류,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해서 퇴전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이제 가기만 하면 가는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닦는 데는 여러 가지가, 마음이 108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들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욕심을 제한다고 해서 성냄을 안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요. 욕심은 욕심대로 닦아 나가야 되고요. 성냄은 성냄대로 닦아 나가야 되고요.
시기는 시기대로 닦아 나가야 되고요. 질투는 질투대로 닦아 나가야 되고요. 들뜸은 들뜸대로 닦아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그 무지한 것은 무지한 대로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생각하기를 자비로우면 그냥 지혜롭겠다. 자비로우면 화도 안 내겠다. 자비로우면 욕심도 안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물론 자비로움이라는 것이 욕심을 줄이기도 하고 성냄을 줄이기도 하고 들뜸이나 시기 질투를 줄이기도 하죠. 그러나 자비로움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걷기를 하면 건강하죠. 건강에 좋죠. 근데 걷기 한다고 팔에 이게 여기가 알통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 조금 알통이 약간 생기다 말지 팔에 이게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닦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수다원가에 이르렀다고 땡깡을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7살짜리 아이가 수다원가에 들어갔어도요. 그래도 이 여성이기 때문에 화장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러면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거룩한 그런 훌륭한 승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본 결과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집착이 많으시기도 하고 욕심이 많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수다원가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인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7살 때부터 부처님을 친견해서 법문을 듣고 깊이 감화를 얻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 장자 큰 부잣집은 자주 이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또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하고는 서로 잘 지냈어요. 파사나디 왕하고 빈비사라 왕은 서로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래서 파사나디 왕은 자기 동생을 빈비사라 왕에게 시집도 보냈어요. 서로 이게 교류가 굉장히 좋았고요. 둘 다 이제 장수를 하셨고요. 빈비사라 왕은 67세에 돌아가셨고 파사나디 왕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파사나디 왕은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고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5살 어려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3명 중에 5살 좀 약간 동생인 거죠. 그렇지만 37년 동안 아니지 15살에 왕이 됐으니까 67세 52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역시 파사나디 왕도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고요. 두 분 다 이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두 분은 되게 나름 이제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 파사나디 왕이 좀 형이잖아. 야 동생아, 너희 나라에 있는 5명의 그런 그룹이 그런 큰 부자가 너무 부럽다. 우리는 해봐야 수다따 장자밖에 없는데 기원정사를 세운 수다따 장자. 이 수다따 장자 말고는 부자가 잘 없어. 너희 나라에 있는 5명 중에 1명만 구워주면 안 되겠니? 우리 나라로 좀 이주 좀 시켜줘라. 우리 너무 가난해. 너무 우리 코살라국은 좀 가난한 것 같아. 너희 나라는 부자인 것 같아. 그러니 5명 중에 1명만 우리나라로 이주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빈비사람도 좀 약간 그렇잖아. 그게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 국부 유출을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번을 거절하는데 하도 이제 저 형님이 빠사는데 형님이 좀 약간 기가 세거든요. 이렇게 그 기질이 처음에 부처님 만났을 때 부처님을 이렇게 약간 얕보고 나이가 어리다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암만심이 굉장히 많으셨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대단해도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는 4종류의
네 가지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잖아요. 불씨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작아도 불씨는 다 태워버리죠. 코브라가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돼요? 물리면 훅 갈. 왕자가 아무리 어려도 나중에 왕이 되면 훅 갈. 수행자가 아무리 어려도 나중에 부처가 되면. 그래서 그 말 듣고 파샤나데 왕이 확 정신 차렸었거든요. 파샤나데 왕이 은근히 이렇게 그 좀 강한 그 기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빈비사랑 뭐, 야 동생아 좀 우리 이주 좀 시켜줘. 그래서 이주를 간 것이 바로 위사카의 할아버지. 위사카의 할아버지가 사위성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사위성에서는 코살라국에서는 특별대우 영토 딱 지급해주고 여기서 경제활동하세요. 그래서 이제 파샤나데 왕은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리카가 아니라 이제 위사카가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사위성에는 미가라라는 장자가 있었는데요. 좀 큰 부자는 아니고 적당히 부자 되는 미가라 장자가 있었어요. 미가라 장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까칠해. 너 왜 결혼 안 하니? 저는요 머리카락이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입술이 예쁜 여자가 참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고운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5가지를 주문을 해. 이런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미가라 장자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만난 게 위삭한 거예요. 이 5가지가 딱 맞는 거야. 머리카락도 아름답지, 눈도 호수처럼 그렇지, 입술도 앵두 같지, 피부도 백옥 같지, 뭐 생긴 모양새도 미스 코리아지, 미스 코살라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라가 집안에게 그 집안 큰 부잣집에게 청혼을 해요. 위사카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거부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사카는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을 친견했고 불자 집안이에요. 근데 미가라는 아지비카라고 해가지고 그 나체외도 나형외도 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자이나교도죠. 자이나교도의 신자예요. 결혼식에 이렇게 이쪽 비구 스님들이 초청돼 있고 저 한쪽에는 그 나형외도 그 자이나교도의 승려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이나교도의 승려는 뭐냐면요 나형외도라고 그러는데요. 나형은 나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체의 형상. 옷을 하늘하게도 걸치고 다니질 않아. 여성이 하늘하게도 걸치고 하늘하게도 안 걸치고 다니면 눈이 벌게가지고 다 보이는데 남자가 하늘하게도 안 걸치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게 좀 흉측하지 않나?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도 가면 아직도 자이나교도가 있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녀요. 쌍방울이 방울방울을 모르게 이거 좀 약간 좀 19금인데 그래 이제 요즘에도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이 발달돼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인도 가면 그 나형 외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좀 이 위사카가 보기에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를 보자 어머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형외도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떳떳하잖아요. 그 안 입고 다니는 데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잘.
자연보호를 위해서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뭘 입고 다니면 모두 다 업이 되잖아. 이게 뭘 입고 다니면 그거 다 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무소유로, 무소유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자연화교도가만큼 무소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고기랑 이런 것들도 안 먹을 뿐더러 뿌리 채소를 먹지도 않아요. 그냥 이파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도 그냥 채식이 아닌 거예요. 아주 더 센 채식인 거예요. 자연화 교도들은 이런 신도들한테도 그런 걸 강요를 해. 그래서 자연화 교도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죽여야 되잖아. 그 땅 파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농약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화 교도들은 일찍부터 농사를 안 하고 뭐 하냐면 상업을 했어요. 특히 금융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인도의 거의 90%의 그 금융을 자연화 교도들이 다 장악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3,000년 전부터 그런 걸 했으니까. 고리대금업 이런 걸. 고리대금업은 하게 하고 농사는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고리는 아니었겠죠. 절이대금 뭐 이렇게 좀 종교인들이니까. 그래 위사카가 그렇게 하니까 이 나형 외도들이 세상에 그 미가라 장자시여 당신의 며느리는 왜 도대체 저런 모양이냐고 당장 소방 맞춰서 쫓아보내라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저 옆 대부호의 그 재벌집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제 무마를 시켜서 보냈어요. 한때는 이제 그 미가라 장자가 앉아가지고 과일 주스를 쭉 이제 등받이 앉아가지고 알락에 이제 앉아 그 뭐야 오렌지 주스 맛있네 먹고 있는데요. 그 비구 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옆에 위사카가 있었고, 그래 이제 위사카는 가만히 있었죠. 저 이렇게 시아버지가 이제 저 탁발 오신 분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저 혼자 계속 쪽쪽 빨고 오렌지 주스 쪽쪽 빨고 누가 사문이 와도 본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달라는데도 또 다 먼 산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말리카 보다 예, 참지 못하는 말리카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우리 미가라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과거를 드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시 아버지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왔으면 시아버지를 잘 받들어야지. 좀 핀잔하는 말로 과거를 먹는다고 기분이 나빴는가 봐. 그 투가 과거를 먹는다가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봐요. 상한 걸 먹는다든지 더러운 걸 먹는다든지 뭐 욕심을 먹는다든지 그런 걸로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사카를 불러가지고 막 따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만약에 제가 뭘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위사카 주변에 있던 여러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스님 말고 집안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판을 벌였어요. 당신이 그 과거를 드시는 거라고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공덕을 짓지 않고 예전에 지어놨던 그 공덕으로 지금 저렇게 주스를 쪽쪽 빨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 새로 복을 지을 줄은 모르고 전에 지었던 복을 주스를 쭉쭉 빨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를 먹는 거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놀고 먹을 때는 과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딱 사고 과거를 입고 사는 거네. 또 이렇게 고깃집 가가지고 소고기 해가지고 2인분 해가지고 딱 시켜 먹으면 과거를 먹는 거네. 과거를 먹는 건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새로 공덕을 지으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 잘못한 거 없네.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위사카의 간절한 청으로 저도 좀 제가 존경하는 스님을 좀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스님들을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도 같이 오셨어.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미가라 장자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형 외도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가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당신 악도에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끼우끼우 한 거예요. 끼우끼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님들 이렇게 법회를 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원음이시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하시면 부처님 법문의 특징이 이제 원음이라 하거든요. 둥글 원자 해가지고. 왜 원음이 으뜸 원자 해가지고 원음인데 왜 원음이라 하냐면 이렇게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간대.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가고요. 30대가 들어도 이해가 가고요. 70대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간대. 그리고 앞에서 듣는 거하고 저 뒤에서 듣는 거하고 소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7.1 서라운드 채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미 그런 신통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저 뒤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끼웃끼웃 하는데 다 들린 거야. 이제 부처님이 사성제 법문, 팔정도 법문, 또 인과 법문을 선행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고 악행을 하면 뭘 어떻게 하고. 부처님은 인과 법문을 명료하게 하시거든요. 그냥 착한 일 하면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아주 명료하게 설법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굉장히 환희심에 찬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 빠지는 것은 왜 빠지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빠져요.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을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같고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 법문을 들으니까 바로 이거야 라면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해서 부처님 숙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위사카한테 며느리한테 야 며느라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너를 엄마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위사카를 위사카라고 부르지 않고 미가라타라고 이렇게 미가라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미가라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정말 그 위사카의 이제 그런 그 교화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나중에 이 위사카는 이 아이를 또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요. 부자이기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또 절도 지었어.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간다고 기원정사 이렇게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드려야지 하고, 근데 몸을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내가 너무 사치하고 법문 듣는 것 같아. 왜 좀 그렇잖아요. 이 왕궁에서 있다가 부처님은 정말 허름허름한 거 입고 계신데 가다가 보니까 나는 조금 비단 옷에다가 이게 금은 보화가 가득해. 목걸이가 또 당시에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8캐럿짜리 뭐 이런 걸 제일 큰 거 뭐 이런 거야. 야, 그리고 옆에 시녀한테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몸으로 부처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장신구를 빼놓고 갖고 있어라. 라고 이제 부처님 칭견하고 법문 듣고 그런데 돌아갔어요. 법문을 듣는 것이 너무 환희심에 넘쳐서 올 때 한참 이제 한 반 정도 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목걸이를 아주 굵직한 거 센 거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8캐럿짜리 했잖아. 근데 없어. 이거 어디 갔지? 시녀도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그런 것 같다. 그 하나에 몇억 원짜리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온 것은 부처님께는 놓고 온 것은 불사를 하라고 이렇게 놓고 온 거다 해가지고 그걸 찾을 필요 없다. 그래 나중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셔 이거 가지고 절을 하나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은 절이 녹자모 강당 이래서 중각강당이라고 지금도 기원정사감이고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비구 스님들을 보면 우리 승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가섭존자, 안한존자, 우바리존자, 뭐 가전연존자 이런 10대 제자는 승가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위사카나 뭐 말리카나 아니면 그 위에 이제 다른 여러 제가 신자들은 제가자로서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고 그런 불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에 대한 그 예경하는 마음과 부처님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그리고 깨달음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발보리심, 정말 속가 제자인 거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위사카도 살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직관을 또 일으키고 또 불교의 역시 이제 불교 분위기도 이렇게 부처님의 다른 속가 제자들도 그 다 위사카를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물건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었어요.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주인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내주는 시대가 되죠. 벌써 이제 저 뉴욕에 그 맨하튼에 가면 증권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골드만삭스든가 그런 증권가에는 그 애널리스트들, 그 주식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를 고용을 한대요. 그런데 그 2010년대부터 인공지능이 막 굉장히 발달하고 2016년 되면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바둑을 이기잖아요. 주식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주식에게도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600명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인공지능 딱 한 대 가지고 투입을 시키니까 그 600명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하더래. 다 하더래. 그 복잡한 계산 연산들을 인공지능이 다 한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600명 중에 2명만 빼고 모두 다 해고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에게 밀리고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위기를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삽질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냥 이렇게 두 다리로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까 더 좋았고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는 저 새만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새처럼 날아가네. 얼마나 좋아요. 기계가 발달하면 되게 이렇게 우리가 기계를 잘 이용하니까 되게 좋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리 해야지 되거든요. 인공지능에게도 인공지능이 이제 생명을 반드시 갖게 될 거거든요. 자기만의 철학을 또 인공지능이 갖게 될 거고. 그런데 사람이 낳은 아이라고 기계라는 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식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하고 잘 지내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철학이 없으면 자식하고 원수되기 딱 십상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강요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식은 그게 싫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원한을 갖는, 심지어는 무식한 부모는 자식을 막 때리죠. 학대를 하잖아요. 그래 되면 자식이 원한을 갖고 나중에
부모님을 저 필리핀에 갖다 놓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계도 사람이 만들어낸 자식이라고요. 우리가 기계 문명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사람들의 인격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하죠. 우리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많이 듣죠. 착하게 살면 손해보죠? 착하게 살면 손해봐요. 근데 이제 손해를 자주 보는 건 아니죠. 악하게 살면 손해를 더 많이 보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10번 중에 1번, 2번이라면, 왜냐하면 이렇게 늘 잘해주다가 한 대 얻어맞잖아. 뒤통수 맞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게 아니잖아요. 10명한테 다 잘해줬으면 그 중에 1명이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와닿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 와닿는 마음은 더 크니까, 상처가 크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하게 살면 10명에게 악하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한 명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게 맞지만, 비교해보면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착하게 사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강단 있고 지혜롭고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착함이어야지, 정에 막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나쁜 것도 같이 이렇게 틀린 것도 같이 하는 그런 게 착한 거 아니죠? 의리해가지고 이렇게 의리해서 틀린 것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두 명, 세 명에서 한 명 쫑크주고 막 이런 그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는 예전처럼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내가 음식을 나 요리하는 거에 취미 들었는데 요즘에 재밌던데 요리하는 게. 근데 앞으로 뭐 좀 하기 어려워졌잖아 이게. 참 성불하세요.